성경과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이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성경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희 한 장씩 또 스토리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들을 건지시는 이 구원의 여정, 이것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을 기초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도와줄게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 쓰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들 하면 굉장히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조 언약입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언약, 모든 질서의 시작, 이것이 바로 이제 창조 언약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노아 언약. 노아로의 방주로 사람들을 심판했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창조 질서, 이 창조 언약도 나온 창조 질서의 보존, 내가 이것을 계속 보존하고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언약, 후손과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곳을 끝나지 않고요, 계속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 모세에게 준 언약이죠. 이것을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제사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모세의 언약 이후에 바로 다윗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다윗의 언약이고, 이 다윗의 언약 이후에는 마지막 구약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완성,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6가지의 이 대표적인 언약은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주된 과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언약, 약속을 줬고 너희들은 구원될 것이고 난 너희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언약들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통일성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도 이런 언약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 사이에 살든 이사에 살든 이사에 살든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이 있었으면 언약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언약이 주어져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면은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윗의 언약, 아까 중요했던 이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하 7장에 이 다윗의 언약이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이 다윗 옆에는 항상 나단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냐면, 선지자님, 나는 이 궁에서 지금 평안히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그 언약궤는
지금 텐트 가운데 있어요. 장막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좀 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사랑을 잘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을까요? 본인이 평강으로 사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이 어떤 성전에 좀 모셔야겠다. 어떤 텐트가 아니고 성전에 모시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저희가 주일날도 설교할 때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실천하고 또 행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 왕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뭐라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우리가 이렇게 뚱딱뚱딱 만드는 그런 건물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때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자손을 많이 주겠고 그래서 너희들이 큰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다윗의 언약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지고 한 번 더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의 우리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7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 언약에는요 6번이나 반복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언약은요 한시적인 언약, 조금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고 영원히 6번 반복되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엄청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풍성함,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이 작지 않고 엄청난 영원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 이후에 아들인 솔로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또 뭐가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정말 영원 무궁한 언약, 얼마나 엄청난 언약입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 구절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보시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언약은 영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이 어떤 조건이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조건이 이 다윗 언약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어도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혼만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항상 승리하는 다윗이 왕에 등극하고 언약도 얻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8장과 9장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점령한 나라들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다메섹, 암몬, 아말렉, 에돔. 이것은 이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아까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언약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런 족속이 있고 저런 족속이 있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너희들이 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점령하는 것이 바로 항상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잔재들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윗 때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 이 전쟁의 실제적인 마무리가 바로 이 다윗 왕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다윗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9장에는 나오죠. 무비보셋은 누구였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아빠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누구하고 절친이었죠? 우리 다윗 왕하고 절친이었죠. 요나단이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죠. 그 소식을 어떤 한 여인이 듣게 돼요. 요나단이 죽게 되었대. 그때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이 무비보셋의 유모였어요. 아기를 5살 된 아기를 안고 있다가 요나단이 죽었다고, 이 아이의 아빠가 죽었다고 하면서 아이를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때 떨어진 것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이 본인의 절친,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 요나단의 자손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사울의 자손들이 남아있지 않는가를 살피게 되고, 저기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 남아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무비보셋을 본인의 자식처럼, 본인의 아들처럼 대우해주고 밥을 먹게 해주고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자, 다윗이 언약을 받았죠. 전쟁에 승리하죠. 오래된 약속이지만 요나단과의 약속도 지키는, 이건 다윗의 너무 좋은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착한 모습, 위대한 모습, 존경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돼요. 다윗은 성경에 보시면 이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찾아봤는데 어떤 은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나하스 왕인 암몬의 왕, 이 나하스 왕이요, 사울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 사울한테 이 침공을 당해서 전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다윗 왕이 도망자 신세를 할 때 이 나하스 왕에게 어떤 그 도움을 받진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나하스 왕이 죽어서 이 암몬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 왕이 사람들을 이 암몬 지역에 보내요. 조문을 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조문객을 받은 이 암몬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의 조문을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땅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객들을 어떻게 보내냐면요, 수염을 반만 자릅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수염이 어떤 권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징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긴 수염의 반을 잘랐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면 수염이 이렇게 나고 있으면 이 한쪽만 자르고
한쪽은 길게 놔두는,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렇게 자르든 굉장한 수치를 이 조문객에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잘랐냐면 옷을 잘랐죠. 그래서 이 바지까지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싹둑 잘랐습니다. 기록과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속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엉덩이까지 잘랐으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큰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암몬 사람들이죠. 다윗 왕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번 전쟁을 치러서 암몬을 다 이겨요. 한 번 이기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 하닷 에셀이 아람 사람들을 다, 암몬인데 옆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못 이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게 됩니다. 다윗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꼭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만 되는 전쟁이구나 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력전을 펼쳤는데 결론은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10장에서 12장에 나와 있는 암몬 전쟁입니다. 자, 저희가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이따 할 건데요. 이 암몬 전쟁 10장과 12장 사이에 암몬 전쟁이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 튀기는 전투였어요. 총력전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면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그 왕궁 꼭대기에서 보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염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본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아주 성실하고 충성된 장수였죠.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지만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해가지고 이 밧세바를 동침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여성의 생리가 끝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또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이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임신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암시하고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결국 그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동침을 하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에게 수고했다 이러면서 음식을 막 주고 술도 주고. 그런데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다윗 왕도 만나고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자게 될 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아내를 만나고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될 줄 알았지만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신이다 보니까 나의 신하들이 또 나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공생하고 있는데 제가 고기를 맛있게 먹고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집에 안 가요. 그 다음날 또 부릅니다. 또 고기를 먹이고 술도 먹이고. 근데 우리아가 두 번째도 저는 집에 가서 편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방으로 전투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윗 왕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현장에 있는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리한 전투를 요구를 하고 그 최전선에 이 우리아를 두게 해서 우리아가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아를 죽게 했냐면요. 율법에 보면 간음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의 부정함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됐기 때문에 밧세바의 부정을 고발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유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를 정리하면 성공과 사명의 실패입니다. 다윗이 너무 많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 실패한 겁니다. 밧세바를 왕궁 위에서 쳐다보죠.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이것은 밧세바를 본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성공을 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이만큼 왕궁에 있는데, 내가 승승장구하는 왕인데 저 여인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까?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말씀에 있는데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면서 교만이 쌓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러한 교만이 다윗의 마음속에 쌓이지 않을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쌓이면서 본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말씀대로 전쟁하고 말씀대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본인이 굉장히 솔선수범하던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왕궁에서 거닐고 있는 이러한 나태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본인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성공, 그리고 사명을 기억하지 못한 이 실패, 이것이 바로 다윗의 범죄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회개합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옆에 항상 나단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약 1년 정도, 아니면 조금 1년 안 된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이시여, 만약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본인의 양과 소로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갑자기 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이 가난한 사람, 가뜩이나 동물들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본인의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당장 죽여야 돼. 그리고 이 양의 4배의 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범죄함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국 왕권이 교체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시사하는 바가 있냐면 결국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왕이었잖아요. 인품적으로 좋았고 신앙적으로 좋았고 옛 우정도 무비보셋을 다시 세워주면서 옛 우정과의 언약도 지키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범죄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까? 완벽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완벽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한 명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다윗의 범죄함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면하게 돼요. 간음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다윗은 이러한 용서를 받게 되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빅픽처는 뭐죠? 구원입니다. 심판 아니에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고 8장을 이렇게 꺼서 1부터 10까지 잘 지키고 있는 이거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뭡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용서해 주시는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해 주시려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솔로몬이 나와요. 이 아들이 죽게 되고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생겼던 아들은 7일 만에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는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적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암몬과의 전쟁 사이에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암몬을 완전히 멸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 한번 암몬과의 전쟁 후반부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징계가 있고 죄에 대해 심판이 있지만 결국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좀 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듣는 소리입니다. 내가 집도 주고 아내들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맡겼는데 혹시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건데 너 왜 그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좀 묵상하게 되냐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계속 주님한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자란 것 같고 이것도 모자란 것 같고 저것도 모자란 것 같고 이런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다윗도 아마 그러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이 시편에서 무슨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결국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시는, 또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를 묵상해 오시고요.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어서 제가 너무 심심한데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별해서 꼭 알려드리는 그런 Q&A를 갖고 싶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